오늘 디아스포라의 한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집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런 것처럼 고국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복지국가를 이민 간다 할지라도 고국을 떠나면 말이 틀리고 생활 습관이 틀리고 음식이 틀리고 문화가 다른데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가는 인생도 힘든데 억지로 고국을 떠나 흩어진 그런 삶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억지로 흩어진 그 모든 사람들, 디아스포라의 그런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그리스 말이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지만 원래 디아스포라라는 그 말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흩어졌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갈 젖과 꿀인 땅은 원래 아모리인들이 사는 땅인데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내가 너희를 그곳에 살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 살면서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헛된 길로 걸어가면 너희도 이전의 민족처럼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사람, 첫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이제 분열되었기 때문에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2세기 뒤에 6세기에는 유다 왕국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헬라인들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어요. 6세기, 주전 6세기의 찬란한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와 교육의 그런 문명이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의 정복으로 말미암아 아테네도 망하고 스파르타도 망하고 고린도도 망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의 그런 정복을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디아스포라의 한국인이 많이 생겼어요. 오늘날 디아스포라 한국인은 175개국에 720만 명의 한국인이 흩어져 살고 있답니다. 물론 중국과 미국과 일본의 대다수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참 많이도 흩어졌죠. 175개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그런 일로 흩어졌으면 뭐 자기 스스로 가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어지러워서 억지로 흩어져서 억지로 그런 지역에서 살아간다든지 또는 피해서 살아간 그곳에서 또 그 나라의 억압에 이끌려서 먼 나라로 또 이주를 당하고 흩어져 산다면 그 삶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 한국인 가운데 특별히 고통과 좌절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입니다. 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19세기에 조선시대 말기에 나라가 어지럽고 먹을 것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고통과 비탄에 빠져서 비록 춥긴 하지만 넓은 농토가 있는 연해주로 많이 이주를 갔어요. 그런데 그 연해주에서 생계의 기반을 이제 마련하기 시작한 그때 소련과 일본이 전쟁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외모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보면 구별을 잘 못하죠.
그래서 17만 명의 연해주에 살던 그 사람들을 저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코리아 고려인이 된 거예요. 중앙아시아에 강제로 이주. 그 사람들은 이 나라의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고 1세, 2세의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살아갔는데 호련히 스탈린의 이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1937년에 중앙아시아 구소련의 그런 그 척박한 땅으로 이주를 가고 여러 달 걸려서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의 기차를 타고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소련의 1937년 12월 5일 문서 자료에 의하면 카자흐 공화국에 95,427명, 우즈베크 공화국에 74,990명, 타지크 공화국에 89명, 키르기즈 공화국에 421명 등 총 16만 9,927명의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죽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금 농토를 개간하고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스탈린이 죽고 20년이 지난 후에야 고려인들에게는 이주의 자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동지역 다시 연해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20년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살면서 극동 연해주로 오기가 쉽지도 않고 또 오려면 한반도 대한민국으로 와야지 뭐하러 연해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남북이 분열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남한에 정착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강제 이주를 당한 8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중앙아시아에는 약 50만 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이 17만 명으로 가장 많고 러시아도 한 17만 명 정도 되고 카자흐스탄에 한 10만 명 정도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살고 싶다 해서 남한에 약 지금 7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7만 명의 고려인들이 들어온 가운데 고려인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는 중요한 두 도시가 경기도 안산시하고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 약 4,000명의 고려인들이 월곡동에 모여서 살고 있고 그 가운데 3,000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그런 분들이 이 광주광역시 살고 있어요. 그래서 2002년부터 그 월곡동에서 고려인의 대모인 신조야 씨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살아갈 수 있도록 조직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하고 2009년에는 고려인의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려인들이 광주광역시 월곡동에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제가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목자가 찾아서 쉬게 해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부터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돌봐야 될 목자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기록한 34장이 예레미야의 말씀하고 일치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사역한 것보다 조금 앞서서 사역한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의 그 당시 상황을 에스겔이 받아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왕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못 살게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모으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양이 못 살겠어요. 예전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에서 사람들이 생명과 여러 가지 환경을 지키고 돌봐주는데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 못 살겠다 해서 차라리 이민 가겠다는 사람들이 그 많이 있어요. 이민 그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기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들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지도자들은 그들을 찾을 생각을 안 한다.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세금이나 폭정에 의해서 떠나갔으면 나라를 고쳐야죠. 사회의 제도와 모든 것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찾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왕을 심판하시고 목자를 심판하시고 살찌고 강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장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왕과 지도자들에게 백성들 양떼를 맡겼는데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가고 두 눈이 뽑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 그와 같은 처절한 심판을 받은 것을 놀라지만 그 백성들이 죽고 고통을 받고 흩어진 것에 비하면 그건 약과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맡기셨는데 그 백성이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흩어진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나라 형편이 어렵고 이 나라가 해방되고 독립했어도 나라가 분단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밖에 나간 사람들을 어찌 돌보겠어요? 찾지를 않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기 때의 선지자인데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찾으리라. 하나님이 찾는다. 다라시 하나님이 찾고 그들을 돌본다. 이 나라에 참 우리 가슴 아픈 말이지만 그렇게 억지로 연해주에 살 길을 찾아서 갔다가 스탈린의 강제 유지 정책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간 고려인들을 이 나라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 발로 7만 명이 왔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돌려보내시고 내가 찾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의 높은 곳에 거주하게 하여서 그들을 행복과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 이하에 보면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스겔 34장 14절 이하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옛날에는 이 말씀을 별 생각 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워있는 곳이 광주광역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4,000명의 고려인들을 누워있게 하시고 그들을 편히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광주광역시가 맡았습니다. 이 땅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도시로 광주광역시와 안산시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도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굿피플의 고려인 사람들을 돕는 그런 행사로 송정미 교수의 러브 콘서트를 우리가 진행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에 그들을 편히 누워서 그들이 다리를 뻗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고 고통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베푸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